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의 날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사람 된 증거들을 나타내며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6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23장입니다.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비교하면서 지시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선택하는 것의 차이를 배웠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과연 지시하시는 것에 따랐었는지,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합심하여 참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증거와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결정과 선택을 내리며 살았었는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명령에 따라서 기다리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며 살았어야 하는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제한받는 것과 상관없이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의 원을 따라 함부로 결정하며 행동하며 말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어그러진 선택을 했던 모든 것들을 돌이켜 정직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돌아갈 방향과 길을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과 생각의 기준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과 내가 꿈꾸어야 될 것과 포기해야 될 것들이 제대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케 되어지는 거룩한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와 함께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행동하여 순종하여 싸우니 그 순종에 합당한 결과와 열매들로 채우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분명한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별명 중에 하나가 설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말이죠.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간혹
어쩔 때는 우연 같고 그저 요행이 그렇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에 따라 되어진 일이라고 근원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은 좀 없게 하실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허락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일방적으로 이끌어가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특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자기 안에 두셔서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합당하고 중요한 때를 정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합당하고 중요한 때에 꼭 필요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그런 부분들도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원하신 어느 때에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때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는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혹시 산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나무를 보실 겁니다. 나무들이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요. 나뭇잎도 하나도 없고 초록색도 하나도 없고 그저 바짝 마른 앙상한 가지처럼 보이는 그런 나무들이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물론 그 나무들에 눈이 내려서 눈꽃이 피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녹아서 질척거리면 훨씬 더 지저분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겨울철에 그렇게 앙상해 보이는 모습이 없으면 봄철에 새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아름답게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겨울철에 그렇게 앙상하게 자기를 축소해 놓고 있지 않으면 겨울철 한파에 다 죽어버려서 봄이 되어도 살아서 다시 움트는 일이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울나무를 보게 되면 마음이 좀 스산하지만 때가 되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름철이 되면 우리는 몇 번의 태풍을 경험하게 됩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예보가 뜨고 아주 이런 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일에 아주 진저리를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태풍이 없으면 바다에 녹조가 가득하고 쓰레기들이 치워지지 않고 침전되어 있는 것들이 올라와서 뒤집어지지 않아서 그 오염이 점점 심해진다고 합니다. 태풍이 한번 불어서 바다에 가라앉아 있었던 쓰레기들이 다 올라오고 그런 침전물들이 다 깨끗하게 되어져 한번 뒤집어지는 일들이 더 아름다운 것을 찾게 되어지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아마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일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어떤 경우 십자가에 달려서 아주 수치스럽고 아주 괴로운 모습으로 죽으실 때가 있었죠. 그때를 통과해서 가장 아름다운 때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세상 임금이 되시는 그 모든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때, 그 아름다운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지금은 앙상한 겨울나무처럼 태풍을 맞고 있는 괴로움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정말 암담하고 힘든 상황 같아 보일지라도 그 순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대부분 두 가지가 이렇게 쓰여집니다. 첫 번째는 야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주로 외적인 아름다움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이지요. 아름다운 사람, 예쁜 얼굴, 이렇게 말할 때 주로 야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외모를 말하는 야페는 안 좋은 말이고 토브는 좋은 말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가 다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름답다, 좋다라는 두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뜻이 뭐냐면 선하다, 공정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아름답다, 좋다라고 하는 말은 선하다, 공정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표어로 삼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 아닙니까? 아름다운 삶이 뭔가라고 하는 말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이 본문을 정한 것입니다. 학문 중에 여러분들 미학이라는 학문이 있는 거 아십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입니다. 철학의 일부분인데요. 사실은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이라기보다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학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학에 대해서는 저도 글을 좀 읽어봤지만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읽어본 결과 단 하나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완전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불완전한 것은 추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미학에서 말하는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느낄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무슨 컴퓨터 미인 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지요? 얼굴의 비율, 눈과 눈 사이의 간격, 코의 각도 뭐 이런 것들이 완벽에 가까운 사람을 미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율이 틀어지고 어그러진 것을 추하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완전하다고 여기는 것과 불완전하다고 여기는 것에는 분명히 뭐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게 뭐죠? 기준입니다. 기준. 도대체 뭘 기준으로 완전하다고 하느냐, 뭘 기준으로 불완전하다고 하느냐, 결과적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이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불완전하고 완전한 것의 기준, 아름답고 아름답지 못한 것에 대한 기준이 사실상 사회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또 연대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양과 똑같이 그린 그림을 보고 아름답다, 잘 그렸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어쩔 때는 도대체 저거 뭘 그린 거야? 라고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모양으로 그려놓은 그림을 아주 잘 그린 그림이라고 말할 때가 또 있었습니다. 음악도 화성도 맞고 박자도 맞고 아주 알아듣기 쉽고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그런 음악을 좋은 음악이라고 말할 때가 있었고, 박자도 엇박자고 화음도 불협화음이 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아주 좋다라고 할 때도 있었게 됐죠. 이게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재밌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며칠 전에 제가 제 아내랑 어딜 지나가고 있는데 한 사람을 봤습니다. 나이가 꽤 든 여자분이셨는데요. 제가 딱 봤더니 옷을 뒤집어 입은 겁니다. 바느질 된 솔기가 막 바깥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 사람 나이도 많이 먹고 옷을 어떻게 저렇게 거꾸로 입었을까? 라고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아유,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저거 멋이라고, 패션이라고. 아니, 상표도 바깥으로 나오고 솔기도 다 바깥으로 나오고 거꾸로 뒤집어 입은 것 같은데 저게 무슨 멋이고 아름다움이야? 사람들이 그걸 멋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 눈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왜냐? 제가 가진 기준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이라고 하는 것을 아름답다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2라고 하는 걸 아름답다고 보는 거죠. 기준이 다르면 아름다움의 판단 기준도 다르고 완전함의 판단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좋은 삶, 선한 삶, 균형 잡힌 삶, 공정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도대체 그 기준을 뭐로 볼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창세기 1장에 계속돼서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입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기준에 아름답고 좋은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아름답고 좋은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A라는 사람보다 B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양심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다른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께서 하루는 예배당 앞 헌금함 앞에 이렇게 계셨습니다. 아주 대단한 부자가 와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헌금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한 과부가 와서 겨우 동전 2닙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사람들은 인색하다고, 저것도 헌금이냐고, 저런 걸 왜 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이 어떤 사람보다 많이 제대로 헌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는 마음에 하고 싶은 가장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의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뭔가 청이 있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말하기 어려워서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친척지간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의 날에 들어가실 때 우리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을 당신 좌우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맨날 베드로랑 셋이 가장 앞서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가장 열심히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먼저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 자리가 우리 아들들의 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혈연으로 봐도, 열심으로 봐도, 같이 있었던 기간으로 봐도, 어떤 면에서 봐도 가장 앞서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다.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혈연이나 열심이나 오래된 기관이나 얼마나 가까우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결정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무엇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일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도 아름다우면 좋을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외면적인 아름다움도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으면 무의미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여기시는 것은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면 간단합니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면 아름다운 겁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그렇지 않다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그래서 말씀인 거죠.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시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신 것이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냐의 판단 기준은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머리를 예쁘게 하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옷을 아름답게 입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내가 아니고 옆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의 판단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합니다.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입학을 하려고 면접을 할 때가 있죠. 면접관의 마음에 어떻게든 들게끔 우리는 답을 하고 보이려고 합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올 한 해 예수님만 바라보자 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말씀대로 오셨고 애굽으로 도망을 갈 때에도 나사렛에 가서 사실 때에도 그가 침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시거나 사람들에게 숨어 가시거나 밤에 기도하러 가시거나 능력과 이적을 행하시거나 심지어 나중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까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고 저는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의 기준은 달라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의 기준은 계속 달라질 겁니다. 어쩔 때는 큰 교회를 좋아하고 어쩔 때는 적은 교회를 좋아하고 어쩔 때는 차분하게 설교하는 내용을 좋아하고 어쩔 때는 아주 열정적으로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피는 설교를 좋아하고 취향이 계속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어쩔 때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어쩔 때는 교제를 많이 하는 것이, 어쩔 때는 홀로 조용히 있는 것이 아름답고 좋게 보이는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시각과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는가 하는 것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 예수의 행동하심,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아름답다고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내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름답고 이게 좋고 이게 공정한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 어쩔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어쩔 때는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어쩔 때는 하기 싫어도 순종하는 것이, 어쩔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잠잠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그 때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제도 필요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헌금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부자가 많은 것을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아름답고 좋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무조건 가난하게 조그맣게 했다고 그것도 아름답다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하시고 양심도 하시고 사정도 하시고 환경도 하시고,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때를 따라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때를 겸손히 어떻게 찾고 구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답을 내려줄 수 있을까요? 목사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몇 날 몇 시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근원적인 마음은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응답을 얻고 자기가 정말 가야 될 발걸음과 일들을 인도받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졌던 창조 때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상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풍월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경험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옳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의 기준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것에 대한 미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미학이라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뭘 공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무엇이 아름다운가, 무엇이 온전하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한가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볼 때 말고 남이 볼 때 말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때에 당장은 태풍이 있는 것처럼, 당장은 겨울나무처럼 눈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어쨌든 약속하신 이삭을 얻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께서 묵묵히 죽음을 당하며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계시다가 때가 되어 부활하게 하셔서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의 매 순간의 삶이, 우리들의 환경이 지금 당장은 눈에 아름다워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그때가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름답게, 좋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기쁨과 감동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때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이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는 선한 일들이 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참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며 결정하며 살아야 될지 고민될 때가 많이 있지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자기의 정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고 죽으며 부활하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좋다, 온전하다 평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것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것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우리의 이해로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좁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일지라도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증거와 능력들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손들과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온전 다 말씀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예수여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가르치시는 방향과 방법을 따라 아름답고 좋게 보이는 거룩한 인생들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바 그대로 되어지는 좋은 모습, 심히 좋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천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심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